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란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놀이터를 잠깐만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철봉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 안에 있는 놀이기구는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는데요. 놀이터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어떤 악당들이 들어와서 그네도 차지하고 미끄럼틀도 몽땅 차지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시편의 상황이 악인들이 모든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를 다 장악하고 내 것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악인들이 모든 걸 다 차지했을 때 다윗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1편의 1절에 딱 보시면 12편 1절에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우소서라는 말을 왜 말을 하고 있냐면 놀이터에 세상에 악인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설 자리가 없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된 자가 없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늘 1절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충실하란 말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군인 장병 아저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철책선 앞에 군인들이 그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군인들. 또는 교도소 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흉악범들이 거기 갇혀 있는데 교도관들이 충성하니까 지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의사분들도 충성해야죠. 충성해야 돼. 또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충성하지 않으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선생님들이 충성해서 안 가르치면 학생들이 딱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얘들아 선생님 말씀 잘 듣자 할까요? 아니요. 전부 다 나갈 거예요. 교실에 없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충성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교회에서 제가 충성 안 하면 제가 여기 안 오겠죠. 오늘 지금 9시니까 우리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충성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충성된 자가 없대요. 그만큼 다윗이 있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그럼 목사님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어느 상황일까요? 여러분 궁금할 텐데요.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당시의 왕궁 안과 왕궁 바깥이 그렇게
왕권과 다윗을 향한 혈투, 이런 왕이 다스리는 시대다 보니 그런 악인들이 많았던 시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자가 다윗이 볼 때 사라지고 있는데 그 사라지는 도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먼저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날뛴다라는 말을 다른 한글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판을 친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은요, 비열함, 악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악인들이 가득한데 충성된 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충성된 자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오늘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거짓과 하나는 아첨이에요. 이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과 아첨으로 충성된 자를 없애고 죽이고 있는데 이들이 말이 가관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4절 보세요. 4절. 자, 이게 악인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 충성된 자를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 입술, 혀가 거짓과 아첨으로 충성된 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거짓과 충성된 자를 죽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제 적수가 있어요. 저는 장군이고 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 옆에 많은 강료들과 동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악인이에요. 악인인데 옆에 있는 이 선인인 다윗이나 좋은 사람들을 죽여야겠어요. 그럼 제가 악인이면 이 악인의 이 입술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거짓과 아첨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과 아첨인 이 입술이 어떻게 해요? 왕을 찾아가서 저 사람이 하지 않은 거짓을 말해서 충성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아첨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 듣기 좋은 말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아첨을 하니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내가 밀어내고 싶은 사람을 밀고 제가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아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볼 때 비열함과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악인들이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거짓과 아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거짓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악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종종 아주 많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짓말 말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은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이건 정말. 특히 여기 본문에 아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아첨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아첨이 뭐예요? 이 사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비유 상하지 않게, 저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볼 때 아첨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아첨하는 사람은 보기 좋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요, 아첨을 못해서 미운 털이 박힌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아첨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다 보니 아첨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아첨이요. 나는 아첨이 아니라고 해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첨하는지 모르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근데 그 아첨하는 말이요, 그 말이 이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그 말들이요,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아첨하는 말만 듣고 있는 이 지도자도 독이 되고요. 그 들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이 가서 서로를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에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다윗이 충성된 자를 죽이는 방법이 거짓과 아첨이에요. 교회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옵니다. 또 교육자들을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충성된 일꾼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교회 가보면. 남들보다 누군가 어떤 것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성되이,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충성된 자를 못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총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시고 정치도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이 말이요, 말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거짓과 아첨이에요.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아첨하고, 성도들은 담임 목사 찾아와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이렇다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 지도자가, 왕이, 대통령이, 담임 목사가, 목회자들이 균형을 갖추지 못하면 한쪽 말만 듣고 한쪽을 죽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요, 그 충성된 자를 죽이는 방법이 거짓과 아첨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혀를 말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바로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이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셔야 되거든요. 목사님, 아니 앞에까지는 온통 혀 이야기하고 거짓말, 아첨하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호와의 말씀은 은처럼 순결하다고 말할까요? 이 본문은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대조해 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의지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방편이, 한쪽은 이 혀의 거짓말과 아첨이 나를 프로텍트,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거짓말하고 아첨에서 내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돌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곳에 당신의 백성, 그 의인들, 선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거짓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첨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이 똑같다는 게 구약 시대에도 똑같았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첨도 없고 거짓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안전한 세이프티 아이슬랜드, 가장 안전한 지대, 안전한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갑자기 울상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요. 들어봤더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서 나를 놓고 직장 상사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직장 상사한테 가서 아첨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제가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이렇게 막 말해요, 저한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처럼 악인들에 의해서, 거짓말과 아첨에 의해서 이 충성됐던 이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왔어요. 제가 집사님을 기도해주고 막 위로하는 대화를 하고 막 말을 해요. 해결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 거짓됨도 없고 아첨도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지대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서 있기만 하면, 그것이 내가 거짓으로 인해서, 아첨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되게 상처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정말 제가 힘들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우울하고 괴로운데 누구랑 대화를 해도, 통화를 해도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데 나는 항상 잠이 안 올 때 잠자려고 성경책을 봤다고 치세요. 나는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폈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이런 체험이 저는 있길 바래요. 성경책을 읽는데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를 향해서 아첨하는 그 말 때문에 이 마음이 온통 복잡하고 다 막 이렇게 힘든데,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문제가요, 전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라는 거짓도 없고 아첨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어디로 갈 거냐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거짓과 아첨이라는 입술로 인생을 살든가, 아니면 거짓과 아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세이프티 아이슬랜드, 가장 안전한 땅에 내가 위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험담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있으세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를 험담하고, 제가 보니까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요, 자, 동물을 뺀 모든 사람은요, 다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에게 아첨하고, 다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심령 상태를 유일하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존재,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위안과 평안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주는 위안과 평안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요, 베개밖에 안 돼요. 주무실 때 쓰는 베개,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한 수면제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책은요, 절대 수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제가 정말 본어게인 거듭나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막 떼글떼글 구르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유일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몇 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게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위로와
평안들, 회복들을 누리셔야 돼요.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요, 위로 안 됩니다. 신랑이 말해주면 위로 되세요? 안 돼요. 자식들이 성적 1등 받아오면 위로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위로될 것 같죠? 아니요. 시간 지나잖아요. 공허해요. 인생의 이 마음을 위로하고 인생을 다독일 수 있는 유일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면서 조세요, 안 조세요? 목사님, 가끔씩 졸아요. 꾸벅꾸벅 졸죠. 왜 조냐면 여러분들이 조는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왜 조냐면 익숙하고 잘하는 성경은 쑥쑥 읽어집니다. 근데 어디서 조시냐면 모르는 지명, 모르는 이름, 모르는 문맥 이렇게 나오면 졸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입술이 어떠세요? 내가 여러분, 내 입술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아첨을 해서 어떤 한 대상이 힘들어지게 되는 일을 만드는 사람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입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해서 나를 밀어내고자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과 너무 대화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거짓도 없고 아첨도 없는 나를 유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땅,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다 죽이고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있는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갈 때 내가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겪어보니까요,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들이요, 아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직장 가서요, 집에서요, 식구들에게 절대 아첨하지 마세요. 아첨하면요,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뭐라고까지 말했냐면요, 목사님, 그럴 때는 아첨하는 말도 한 번씩 툭툭 하세요. 저한테 와서 뭘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이 목사님 미워하잖아요. 저 그런 말 많이 듣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태생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아첨을 하면 끝도 없이 타락합니다. 제가 보면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전도사가 부임을 해서 왔는데 그 전도사들 부류가 한 20명 되는 전도사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전도사에서 선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오자마자 그 전도사 선임한테 아첨을 하더라고요. 자, 그랬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막 성장해서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강도사가 돼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그 그룹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선임 목사님한테 또 아첨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또 어떻게 됐냐면 목회자 세계에서 있더니 그제서 나중에는 담임 목사에게 아첨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니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아첨을 하더라고요.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여러분들 삶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첨하지 마십시오. 직장 가서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있어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어도요, 아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가르칠 거예요. 아첨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입술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지고 충성된 자가 사라지는 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격려할 수 있는,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고요함, 평온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단 5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5절을 읽는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읽은 5절, 그 5절이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 5절을 읽더라도 그 5절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 때문에, 아첨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눈녹듯 녹아지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뒤로 던진 것처럼 그 거짓과 아첨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고 위력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도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은 은밀하게 입술을 가지고 거짓과 아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충성된 사람들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서 자신들의 혀가 이긴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싫어해서 거짓되이, 또한 아첨을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힘들었던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거짓도 없고 아첨도 없는 도가니에서 잘 순결하게 정금처럼 만들어진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 답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또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통해서,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안전한 위로와 평안들, 회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첨이 없습니다. 그 거짓과 아첨이 없는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가장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왜 나를 거짓되이, 나를 아첨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내 마음과 내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위로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여호와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회복하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은 거짓으로 아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맞닥뜨렸을 때 정금과 같은 유일하게 거짓이 없고 아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